한치 앞도 지금 모르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잡는, 한치의 시간을 잘 잡는 그런 지혜로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영감이 배달돼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우리 송원이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얘기가 제가 그때 한번 30분인가 40분인가 넉 놓고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지혜가 있어. 지혜. 예?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이렇게 영악한 거 있잖아요. 영리하고 영악한 거 별로 안 좋아. 응? 근데 우리가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로운 분들은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은혜스럽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요, 우리가 지혜롭게 나이 먹어 가자고요. 네? 아멘. 남을 이렇게 인도하고 정말 품에 안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워나는. 그래서 우리가 노인대학 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 노인네는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 참 멋있네. 멋있다는 게 우리가 저기 가서 보톡스 맞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름 땡기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멋있다는 게 말이에요. 참 언어와 품위가 멋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멋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성령의 교통함을 이루는, 저분 참 멋있네. 이분은 배울 점이 많네. 우리가 서로 그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인대학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영감이 오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있는 분들 좀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영감이 오셨다고 하시고, 성화 목사님이요, 요새 신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신의 은사. 이 은사 중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저희 엄마가 90세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꺽꺽꺽 하시는 거예요, 이게. 꺽꺽 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물르는데, 목사니까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숨이 꽉 막히려고. 야 큰일 났다, 숨이 막힌다 이래. 그래서 생각 갑자기 났는데 119가 아니고 저기 주찬양교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저기 119도 하지만 성화 목사님 전화하세요. 네, 전화했더니 목사님 받으셔. 그래서 어머니 귀에다 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목이 아프셨대. 근데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누워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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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트름을 꾹 하셔요. 트름을 꾹 하시더니 이거 살았네 하고 앉으셔요. 그때 내가 성가 목소리 얼마나 이쁘던지. 얼마나 이쁘던지. 박수 치는 분들한테 그런 끄흑 하는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우리 송원이도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잘 걸으시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병 낫게 해주시고 헌금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으로서 잘 이렇게 만나시고 상담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시고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이 얘기가 지금 막 나와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15분에 끝난다고 해서 졸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아주 은혜로운 글귀를 하나, 제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글귀를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글귀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은혜스러워서 가슴이 코가 찡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늘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계란 후라이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권진우라고 사격 금메달 사격 3관왕이에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인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글이. 잠깐 내가 그 말씀을
읽어주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유복자로 태어났대요. 태어났는데 자기 6살 때까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랐다. 나는. 그런데 6살 넘고 국민학교 다녔는데 자기는 엄마가 눈이 애꾸였대. 그래서 한쪽이 애꾸니까 눈을 이렇게 붕대로 감고 다니니까 창피했대. 엄마가. 그런데도 국민학교 때는 그걸 몰랐대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다.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 그 반에서 아주 짱인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학부형들이 쭉 오는데 자기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진호야 하고 부르더래. 근데 이렇게 치다 보니까 애꾸눈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돌아갔을 때 그 반에서 짱된 아이가 야 진호야, 야 애꾸눈 네 엄마 애꾸눈이냐? 막 이러고 흉보더래 이거야. 그래서 한바탕 싸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질 것 같더래. 그래서 싸우지 않고 뭐라고 순간 지혜가 왔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파출구야. 우리 엄마가 바빠서 대신 보냈는데 아이 저 애꾸눈 아줌마 뭐하러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양심이 조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래 집에 가서 엄마 눈치를 이렇게 봤는데 엄마한테 미안해 하고 싶은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쌍 주책 없이 애꾸눈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 온 거야? 어휴 씨 응?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방으로 휙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날 저녁 때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 그런데 엄마가 문을 이렇게 열더니 자기 머리에 손을 대더니 그 자기 얼굴 볼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 볼을 만지면서. 그래서 좀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같이나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냐면 나물 장사를 나무를 이제 받아다가 나무를 캐서 나무를 팔아서 자기를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대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자기 시력이 2.0 눈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엄마는 눈이 없어도 자기는 눈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학교에서 사격반에 들어갔는데 그 사격을 너무 잘하니까 픽업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합숙소에 있게 됐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도 내 거는 이거 하는데 그냥 보기도 싫고 그래서 합숙소에 있었대요.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뭐가 오냐면 자기 눈에 한쪽이 시력이 잘 안 보이더래. 한쪽 눈이. 그 사격관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에 가니까 저기 당신 눈 이거 실명이 되겠다. 응? 라고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게 이제 엄마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그 실명을 하고 눈을 이렇게 자기 눈을 이제 안 보인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합숙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그래서 합숙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숙소에 있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병원에서. 이제 맨날 치료를 이제 왜냐면 국가 대표 선수니까 치료를 받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눈을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대. 누구냐니까 이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갔더니 병원비도 입금이 됐습니다. 야, 그 나는 운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눈을 수술을 한 거예요. 눈을 수술해서 보니까 눈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사격왕의 국가 대표 선수로 가서 또 이제 상을 받은 거예요. 선수로 가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는 잘 못 가는데 눈을 수술하고 나서 아직 사격 선수는 가기 전에 눈을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 보여. 그랬더니 탁자 위에 편지하고 봉투가 있더래. 그래서 그 탁자 위에 봉투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근데 거기 그 글의 표현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고 오열을 했다는 거야. 그 편지가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뜯어봤더니 사랑하는 나 이 말하니까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러네. 가슴이 찡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진호야. 오늘도 엄마가 너에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고 있단다. 응? 너 계란 후라이 좋아하지?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너 어렸을 때 엄마의 끈눈이라고 놀렸는데 엄마 고백하는데 니를 태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어릴 때 네 눈이 한쪽이 없이 태어났단다. 그래서 엄마가 내 눈을 뺏어 너를 줬단다. 응?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엄마를 애꾸눈에 돌렸으니까 네 눈을 뺏어 엄마가 너를 줬단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너를 키웠는데 또 엄마는 뇌종양에 걸렸댄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가 병원에 가서 그냥 제가 장기 기증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 눈을 그래서 나머지 한쪽 눈도 내가 너한테 줬단다. 그러니까 기증자가 누구야? 엄마였어. 기증자가. 그래서 내가 너를 줬단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무를 판 돈을 해서 병원비로 입금을 다 시켰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놓고 한번 생각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보고 이 진호라는 권진호 사교관 상관왕이 그걸 보고 딱 주저앉아가지고 그 편지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미 엄마는 숨을 거두신 거예요. 숨을 엄마 거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이 글을 나는 읽고 나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물론 여러분 권진호의 엄마 같은 인생을 살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었을지라도 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권진호의 엄마 같은.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뿐이 아니고 살과 몸과 전체를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권진호 그 엄마의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클로즈업 되면서 제가 집에서 혼자 정말 그 울었던 적이 있는데 이 권진호의 엄마의 그 얘기는 만든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다큐멘터리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버려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아픔과 그 터 위에 아까 그 눈을 뺀 엄마의 사랑과 그 터 위에 누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서의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뭐를 잘못했는데요? 이러고 따져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내가 뭘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에? 괴롭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를 괴롭게 했는데요? 라고 따져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응?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응?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엄마 눈을 뺏어도 나 위해서 뭘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괴롭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다. 뭐가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이 끝이 났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가만히 봐봐.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날 보고 뭐를 사랑했냐고? 뭐를 괴롭겠냐고?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것들을 내가 살릴지 죽을지. 그랬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었을 것 같아. 하나님도 속상하지. 속 안 상하겠어요? 너희를 만나서 다
이렇게 다 인도해주고 홍해를 가르고 끌어내시고 먹일 거 입을 거 다 줬는데 뭐를 줬는데요 우리에게?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예?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이 흘렀어요. 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없단 말이에요. 400년이 흘렀어. 응? 그래 하나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죽여 살려. 이 인간을 말정해봐라 하고 고민했다가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와 여러분 가슴 난 이 말씀을 하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응? 오늘 성령께서 제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사랑해버리자. 내 새끼들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어요? 저도요 자식 키워갖고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상한 게 있어요. 아유 이걸 죽여 살려. 아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우리 같은 시대니까 이해는 할 거예요. 이거 죽여 살려 그냥. 그러다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지나가면 아유 내가 진짜 여러분 요양원에 가면 엄마들이 자식이 누구냐고 해도요 장관 아들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무슨 재벌 아들도 있고 한대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한대요. 자식 이름 얘기하라고 해도 이 얘기를 안 한대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한대요. 자식의 누를 끼칠까봐.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아, 이걸 죽여 살려 이거 그냥 하다가 하나님도 우리가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 성품 닮았잖아요. 하나님도 고민하다가 그러신 것 같아요. 400년이 흐른 후에야 그래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해보자.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400년이 흐른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말라기서에 뭘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 말 대답이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이렇게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죄를 이렇게 병을 고친 전부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죄에 사함받았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봐. 응? 네 죄가 사함받았다. 전부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요. 네 병이 나았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병들고 늙고 뭐 암 걸리고 또 유전병 있어요. 유전병. 왜 유전병이냐면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그 고혈압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맞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DNA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싹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 죄악의 싹이 우리한테 와요. 오면은 그 싹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 다시 그게 싹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요 보면은 꼭 조상의 할머니나 무슨 증조 할머니나 자기나 무슨 대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신들을 모셨던 게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이 와서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응? 죄의 싹이 와서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어디 이렇게 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원죄, DNA, 우리에게 오는 유전죄, 조상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막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죄악의 그런 사슬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박을 하면 자식도 도박을 하고 아버지가 바람 펴갖고 첩을 들면 자식도 바람 펴서 첩을 들고 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죄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홍빛 같았던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지었던 조상죄, 원죄, 뿌리,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그 죄에 싹 내가 이것을 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해주러 왔다.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에요. 이런 복된 소식이 없어.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요. 그죠? 내 죄를 오늘 내 죄가 사했다. 사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사함을 해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병이 나았다. 이 소리 어디서 들어요? 우리 어디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방주에 이 자리를 오면 주님이 이렇게 만든 이 자리를 오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경건하지도 아니한 나를. 여러분 경건합니까? 로마서 말씀. 경건하지도 아니한 나를, 경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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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를, 그 자가 누구예요? 경건하지도 않으한 나가 누구예요? 송원이 누구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내가 누구예요? 나죠?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경건해. 마귀 사탄 물러가. 경건해 라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가서 경건해요. 내가 대신 십자가 냈잖아요. 고영선이 죄 때문에 내가 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경건해 하다고 해주세요. 경건하지도 아니한 나를 경건하다고 하는 자를, 그분을 어떻게, 그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믿는 자를, 그 믿음으로 뭐가 되게 해요? 의인이 되게 만들었다. 경건하지도 아니한 나를 경건하다고 하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돼요? 지금 이 나이에 한 게 뭐가 있어?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입만 갖고 나불나불 가고 무슨 목사라도 목사라운 어떤 행동을 많이 했냐? 많이 못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했고 의인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를 경건하다라고 믿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셔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회되는 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가면 사업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재판정에 나가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있어서 재판정이라고 어이구 검찰청이라고 이러지만 응?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면 여기 다 까만 옷을 입고 법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교도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참 잡아가려고 딱 앉아 있고 법관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장에 어이 아무개 나와. 한경주 목사님 나오세요. 그때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 한경주 나오세요. 딱 있고 그 뒤에 이제 쭉 서 있어. 한경주 지금부터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본다. 예? 죄가 있어. 땅땅땅. 제가 그때 탤런트 누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재판하러 갔는데 아주 비싼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갔다는 거예요. 탤런트 김민정, 맞아요. 아니 그 누가 이민정이야? 김민정, 그 민비에 나왔던 분. 김 누구? 김민정인가? 뭐 김민정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밍크코트를 입고 다 나갔대요. 재판정에 나갔는데 자기는 가가지고 기사 나 5분 있으면 끝나니까 기다려 차 대기하고 이러고 다 갔대요. 갔는데 재판장에 딱 올라가니까 김민정 씨, 자 지금부터 당신 죄악을 읽겠습니다. 땅땅땅땅 하는데 땅땅땅 실형 1년 6월 역 앞에 앉아있더니 교도관들이 여자 교도관 다 양쪽 팔을 다 끼고 어디로 들어가야 교도소로 데려가요. 악소리 억소리도 못하고 1년 6개월 있다가 다 전도를 다 했대잖아. 자기가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지금만 크리스찬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거야. 그랬는데 이걸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저 아까 저 나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대부분 그래요. 아니 이 동창인데 어저께까지 나하고 통화했는데 죽었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응?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슉 심판대 앞에 쓴다고 했잖아요. 심판대 앞에 딱 쓰는데 그때는 여기 우리 이 땅에는 우리가 교도소 같은 1년 6월 살고 나오기도 하지. 에? 거기를 딱 가면 땅땅땅 안 되겠다.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있던 부자 거지 나사로. 아이고 안돼 안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한 번만 기회를 줘. 너 이 땅에 있을 때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 왜 그때 못 믿어? 너 그때 여기 주찬양교회에서 8월 며칠이요? 28일 오후 2시에 그 실버대학교 그 할 때 고영선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했잖아. 그때 왜 아멘 안 하고 졸았어? 네? 여러분 기회 기회는 잘 잡아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때가 기회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 죄의 사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라.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가도요. 미안합니다. 재판장 자꾸 얘기해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선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듣고 알아요. 근데 가면 인류 변호사 잘 써야지 말을 잘해줘. 예? 싸구려 변호사 사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성경 말씀 뭐라 그랬냐니까 이사야서에 읽어봐. 집에 가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하겠다. 아멘. 인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좀 있으면 저건 교도소 들어가는데 변호사 탁 나타났어요. 재판장님, 이 사람 죄는 이렇게 하나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심이 모았습니다. 변호사 가면 변호사 말이 맞네. 당신은 죄를 봐서 오늘 실형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거 보니 이해가 돼서 오늘 당신을 집행유예로 형을 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맡았어. 다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담배 피고 아이고 변호사 잔사건이 났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내 부모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요 우리 집에 가면 요새 내가 왜 이렇게 엄마한테 빤질나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방울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지방울 같이 그냥 소리도 없이 왔다 갔다 여기 이천인데 거기 어디라고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그냥 수시로 사진을 찍어. 왜? 이 쪼글쪼글하고 허리 굽은 이 노인네를 얼마나 이 모습이 그리울 것 같아.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래서 막 노인네 이렇게 풀베고 하는 거 막 사진 찍어놔. 다 집에다 앨범에 놔.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리고 엄마 자면 내가 볼을 이렇게 만져. 손과 발. 엄마 이렇게 따뜻할 때 엄마가 차가워지면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이 찡합니다. 응? 우리 엄마 조금 있으면 못 보는데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엄마 옆에 가서 자요. 그 새벽에도 이렇게 가서 치다보고 엄마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이 막 이랬거든요. 대들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쁜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아 엄마 알았다니까. 아 됐어요. 일점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부드럽게. 우리 엄마가 우리 손자들한테 야, 네 애미가 엄청 변했어. 성질이 잘 갔더니 지금은 아주 잘해. 응? 여러분 우리 변해야 돼요. 아멘. 변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았어요. 앞으로 더 살아야 돼.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고 다시 한번 주홍빛 같았던 죄에 있을지라도 등과 같이 희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네? 주님 말씀을 꽉 붙잡고 아멘. 주님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졌지만 주님은 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나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면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그런 약속을 제가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경건하게 살아.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힘들고 외롭고만 제가 앉아서 그 시골에서 말해요. 어떨 때는 막 큰 일도 하지만 작은 일도 풀도 뽑고 말해요. 막 이러면서도 그러면서 주님 내 모습 보셨죠? 내가 이뻐? 내가 우리 송원이 보면 이쁜 것처럼 그냥 이뻐? 여러분 그 이쁘고 아름다운 게 외모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새로워지는 마음. 주님이 나를 신부라고 안아주시게 그렇게 열심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노인대학 오늘 개강 예배 때 말을 마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같이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얘기도 하고 후회로운 얘기도 하고 반성되는 얘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있어 기도할게 하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 노인대학이 우리 실버 대학 우리 실버 노인 뭐 회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봐봐 한번 대학이지.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 있어? 대학 나온 사람 있어? 이거 끝나면요 목사님 박사학위 줄 거죠? 석사 박사 줄 거죠? 대학이야. 총장이고요. 까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이요. 주위에 알려서 그리고 오시면 하나님 이 복된 말씀 듣잖아요. 아멘. 어디 가서 들어 어디 가서 노인정 가면 맨날 막걸리나 먹고 니나노나 하고 돈 10,000원씩 내라고 그러고 막걸리 반찬이나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고 나는 니네들하고 틀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그거에 내가 우리 송집사님 머리가 하얘도 허리만 좀 꼬부라지고 남자친구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매력이 넘쳐 매력. 말씀하는데 어떻게 내가 한 30분을 치다봤다니까. 폭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근데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아주 매력이 좀 있으려고 참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해보면 폭 빠져. 경건하고 깨끗하고 아주 매력 있는 사람 심플하고. 막 돈에 막 그냥 어두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그잖아 우리 유한날 목사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렇게 지금 혼자 사는데도 얼마나 이뻐요. 이쁜데 좋은 그 눈에 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매력 있고 우리 영성이 좀 있고 좀 깨끗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 맨날 너 돈 얼마 필요해? 다야?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 다 말을 정리합니다. 노인대학을 통해서 경건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앞으로 노후를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노인대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